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이름으로 시작.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은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뭐가 영광이라 그랬죠? 11, 13절 한번 더 읽읍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뭐가 영광이죠? 바울의 여러 환난을 두고 낙심하지 말고, 왜냐하면 그 환난이 영광이다. 따라합시다. 환난이 영광이다. 목사님이 무슨 그런 말을 하느냐, 성경이 왜 이러느냐 이러지만은 이게 비밀입니다. 이 비밀은 보통 사람은 잘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끝내버리죠. 오늘 비밀이 계시로 풀려지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비밀이 계시로 말씀으로 풀려지면요, 환난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확실히 아멘입니까? 환난인데도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 들어왔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죽음이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고 기뻐해야 되는 것은 그 환난이 그리스도 안에서 합력하여 선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밖에 있으면요, 이건 굉장한 슬픔이요, 절망이요,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오면요,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환난을 영광으로 바꿔주시고, 고난을 영광으로 바꿔주시고, 죽음을 부활로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죽어도 살고, 살아서 몇 년 전에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크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1장 2장을 말이죠, 말씀하시고 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자기의 갇혀 있는 것, 감옥에 있는 것, 죄인이 들어가는 게 감옥 아닙니까? 죄인으로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을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감옥에 갇혀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왜 감옥에 들어갔느냐 하면은 죄를 지어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예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감옥 속에서도 그는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또 서신을, 교회에 서신을 써서 보냄으로 성경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감옥 안에 갇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아멘이 적어 보니까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면 걱정 많이 하겠어요. 만약에 제가요 설교를 마치고 교통사고로 하늘나라 갔을지라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고 이제 하나님 부르셔서 하늘나라 가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죠. 목사님 무슨 죄를 지었구먼, 죄를 안 지었으면 그렇게 설교하고 나가시다가 왜 차에 받쳐서 죽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나는 죽으면 천국으로 갈 하나님의 계획서가 있기 때문에 걱정, 근심 마시기를 저를 축원합니다. 물론 뭐 재수 없는 소리 같지만은 예를 들어서 알아듣기 쉽게 하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배 후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수 믿다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저 여러분 축원합니다. 저 집사가, 권사가, 목사가 왜 저러냐 이제 이래 말해요. 그런데 왜 그런 걸 근심하고 낙심하는가 하면은 비밀을 모르니까 그랬죠. 비밀. 성경은 비밀이 드러나는 책입니다. 비밀. 여러분, 비밀이 뭘까요? 오래 숨어온 교회는 참 실력이 있어. 비밀이 뭐냐고 물으면요, 비밀이지. 비밀이 뭐야? 답을 못합니다. 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가려져 있었는데, 비밀로 있었는데 예수가 계시되었어. 말씀으로 계시되었어. 그리고 실제 오셨어. 역사적인 여로 오셨어. 오셔가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보좌에 앉아 계시고 때가 되면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입니다. 비밀. 옆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비밀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골로새서에 잘 나와 있죠.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면요, 듣기만 하세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누구? 그리스도. 따라합시다. 비밀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마가복음은요 1장 1절에 뭐라 했냐면요, 이 비밀을 어떻게 선포했냐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이러고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비밀인데 이 비밀은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따라합시다. 비밀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예수, 예수는 복음, 예수는 천국, 천국은 복음. 열립니까? 성경을 깊이 보면요, 그게 연결이 쭉 되고요, 하늘나라까지 연결이 되어버려요. 예수 밖에서 예수 안으로 연결이 돼요. 하나님과 원수관계에서 화목의 관계로 바꾸어져요.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관계 아니라 화목의 관계 이루어지니까 땅에 원수가 친구가 돼요. 화목이 돼요. 그게 비밀입니다. 할렐루야. 그 비밀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처음 범죄했을 때의 비밀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처음 범죄가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먹었어요. 그리고 아담도 먹었어요. 그러니까 아담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죽음에 들어갔습니다. 관계 끊겼습니다. 그런데 아담 하와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사탄하고 친구 관계 됐어요. 주인 관계 되어버렸어요. 딱 그런 사건이, 선악과 사건이 딱 있은 후에 창세기 3장 넘어가지도 않고 3장 그 범죄한 사건의 3장에 여인의 후손이 올 것이다. 여인의 후손이 오면은 사탄의 머리를 깰 것이다. 그리고 여인의 후손은 발에 손에 못자국이 있을 것이다. 여인의 후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여인의 그 후손이 뭐냐면은 복음이죠. 바로 그리스도를 비밀로 이야기해 주죠. 비밀로 구약에 수없이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이야기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근데 양, 그게 바로 비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지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다는 비밀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뭐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은 비밀을 기록해놨습니다. 비밀을. 그래서 구약은 비밀을 아는 사람은 일부 알지만은, 알아도 희미하게 알지만은, 신약에 와서는 비밀이신 그분이 오셨어요. 실제로 오셨어요. 그림자가 실제로 오셨어요. 그래서 계시로 된 비밀이 실제로 오셔서 일반 계시가 아니고 특별 계시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그리고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를 믿으면은 영생하리라. 이렇게 비밀이신 그분이 드러나셔서 죄인들을, 원수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하늘의 메시지를 전해주실 뿐 아니라 인간의 모든 죄를 지금까지 짐승을 잡아가 제사도 드렸는데 그건 온전한 제사가 아니야. 일시적인 효과가 있어. 영원한 효과가 있는 죄를 사하는 제사를 그분이 직접 십자가에서 몸을 찢어서 피를 흘려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단 한 분의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는 내가 다 이루었다 했어요. 인간의 죄 문제를 다 해결했다는 거죠.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우리의 복음이 되신 거예요. 복음이 되셨다고요. 기쁜 소식이 왜 됐냐 하면은 그분이 아니면은 죄와 사망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죄와 허물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세상의 어떤 의인이나 성인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단 한 분이신 비밀 되시는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그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약은 그분이 오실 것이다. 메시아로 오실 것이다. 신약은 그리스도로 오셨다. 요한계시록에는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 오시가 뭐 했습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성천하셔서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우리의 왕이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오실 때는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줄 믿습니다. 처음 오실 때는 선지자로 오셔가지고 말씀을 쭉 전해줬고 마지막에는 제사장이 되셔서 제사를 다 드려주셨고 마지막으로 오실 때는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그리스도라 메시아라고 했어요.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거든요.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분이고 그가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그가 하늘의 비밀을 알려줄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기뻐하지 않아요? 심각해요? 자, 1장 2장에서 참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에베소서 1장 2장은요 성경 66권을 요약한 아주 핵심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한번 읽어가는 잘 몰라요. 읽고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성령이 알려주지 않으면 몰라요. 비밀은 직접 보여주든지 보여줘도요 제자들이 안 믿었잖아요. 3년 동안 따라다니는데 안 믿었잖아요. 비밀 이 대신 예수님을. 그런데 죽고 부활하신 후에 성천하시고 성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셨는데 성령을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그 성령이 오시니까 바로 그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비밀이 알려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는 성령이 시작하셨고 성령이 운행하시고 성령으로 마감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재림 때에 공중 재림 때에 교회는 성령과 함께 들림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성천합니다. 성령과 함께. 그리고 공중에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고 우리는 교회 신부로서 혼인잔치를 합니다. 혼인잔치하고 이제 천년왕국에서 예수님의 왕권을 우리가 누리면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 여러분 아시기 원하십니까? 교회는 천국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두 가지가 있다면 하늘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내게 돌아오라 이 말이죠. 회개하라 하고 이어서 한 말이 천국에 왔다는 거죠. 천국이 그럼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천국 안에 들어갔다는 거죠. 영적으로. 혈과 육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것은 흙으로 재료가 됐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죽고, 흙 속에 있는, 그릇 속에 있는 영혼이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천국 생활을 하고 있어요. 오늘 예배가 천국 생활 아니겠어요? 교회가 작은 천국 아니겠어요? 천국에서 우리는 만난 거예요. 여기에 안 열린 사람은 그게 왜 천국이야? 세상이지. 세상만 알아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요, 전부 세상적으로 계산하고 이해하려고 해요. 안 풀립니다. 천국을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이 감동해 주시고 성령이 깨닫게 해 주시지 않으면은 비밀도 모르고 그리스도도 모르고 천국도 몰라요.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천국 생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그냥 왔다가 오늘 예배 드렸다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나만 누릴 게 아니라 그 천국을 나누는 거예요. 천국의 배달꾼이 되어야 돼요. 내 천국 생활을 보여주고 이야기해 줘가지고 간증하고 예수님을 전해주어서 그들도 천국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사명이 있다면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그렇죠? 선교가 안 되죠. 왜 전도가 안 되죠? 그 사명을 몰라서 그래요. 그 사명을 왜 모릅니까? 비밀이 확실하게 깨달아지지 않았든지 비밀 되시는 예수님이 나와 상관이 없든지 하면요, 천국 그리고 복음 전도 그 하나님 관심 없어요. 가장 세상 것만 매달리 가지고 세상 것에 의해서 울다가 웃다가 말이죠. 뭐 기뻐했다가 슬퍼했다 그러는 거죠. 하늘문이 열리기를 저희를 축원합니다. 영성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육적으로 잘 될 것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어느 때 가면은 다 없어지는 거죠. 모든 물건이 다 유효기간이 있어요. 익스파일 데이트가 있다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오신 생명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생명을 이야기하기를 영생이라고 그러죠. 영생을 받았습니까? 옆 사람에게 영생이 있어요? 물어보세요. 영생이 있어요? 있어요? 그 영생이 뭔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생은 그리스도다. 하늘의 비밀이다. 이렇게 소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가 전도가 되는 거지. 전도는 뭐 가서 그냥 예수 믿어라 소리 나는 것도 전도지만은 예수를 왜 믿느냐 이야기를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대답해 주려면 성경 속에 있는 계시를 알아야죠. 바울이 에베소서 1장 2장을 기록한 것은 그가 학문이 많아서 연구를 많이 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원래 학문은요, 율법 학자입니다. 율법 학자. 가말레엘 문화에서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학문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교의 높은 자리에 올라갈 유망주입니다. 열심당원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똥처럼 여기고 다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해 준 말씀에 들어가서 말씀화가 됐습니다.
말씀이 그를 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는 예수 믿는 사람,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죽이던 사람이, 살인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는 그동안에 죽였던 사람을 살리려고 복음을 전하는데요. 1차 선교 나갔죠. 2차 선교 나갔죠. 3차 선교 나가서 바로 돌아오니까 체포돼 가지고 죄인의 몸으로 로마에 끌려갔습니다.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그래도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그는 감옥 안에서도 사람을 계속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편지를 써서 보내고, 계속 순교하는 시간까지 그는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살았다면 그가 비밀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고 비밀을 계시로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비밀을 계시로, 복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본문 오늘 봅시다. 3장 1절.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뭐죠? 복음 전파로 그랬죠. 복음 전파. 바울이 한 것은 복음 전파밖에 없어요. 복음 전파. 예수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자기 일이 아닙니다. 세상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일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 뭐 됐습니까? 갇힌 자 된 나. 갇힌 자 된 나는 죄인이 아닌데 죄인처럼 오게 가두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그 위에 교회들이 수근수근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것은 죄가 있어 들어갔지 왜 들어갔겠냐고 수근수근하고 낙심하고, 바울같이 복음을 전한 사람이 저렇게 감옥에 들어가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냐 이래가지고 교회가 낙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낙심하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내가 환난 받는 것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고 이 환난은 영광이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환난은 영광이다. 고난은 영광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은 부활이라는 거죠. 자, 2절.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너희를 위하여,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이방인을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뭐지요? 은혜의 경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경영 방법이 있다는 거죠. 계획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사람 방법하고요, 하나님 방법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전문은요,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 때 어떻게 베푸느냐면요, 잘하는 사람에게, 선한 사람에게, 죄 없는 사람에게, 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원수된 자, 이방인들, 버려진 자들에게 아무 대가 없이 공짜로 선물로 은혜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상 방법하고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거짓말로 알아요. 그러니까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거짓말 같아서. 자기 수준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내 수준을 벗어나려면 나는 죽어야 되고 나는 부인돼야 돼요. 내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깨닫게 해주시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비밀을 알게 된다는 거죠. 자, 3절 곧 경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이야기하고 나서 3절에 곧 계시로, 뭘로? 계시로, 계시, 요한계시록,
계시.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비밀은 뭘로 알 수 있어요? 계시로. 계시는 말씀으로 있죠. 말씀으로. 선지자들이 들려준 말씀, 사도들이 들려준 말씀으로 비밀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 말씀 없이는요,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잘 오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비밀을 알아가니까, 비밀의 위대하심, 그 높으심을 알아가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3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게 뭐지요? 에베소서 1장 2장을 기록했다는 거죠. 그 기록한 것을 읽으면, 묵상하면 그걸 통해서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비밀이 바로 복음이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 때문에 춤을 추게 되고 기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건 모르면요, 기쁨 없어요. 뭐 세상적으로 기쁨이 있던데 그건 찰나적인 기쁨이지 영원한 기쁨이 아니거죠. 그 기쁨은요, 세상 기쁨은 찰나적인 기쁨인데 그 찰나적인 기쁨 때문에요, 큰 사고 사건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4절 그것을 읽으면, 에베소 1장 2장 간단히 말해준 그 말씀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것을 읽으면 바울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비밀이구나, 그리스도가 비밀인 것을 알게 되었다, 깨닫게 되었다, 이래가지고 에베소서를 기록한 바울을 알게 된다는 거죠. 5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뭘로? 이게 참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거룩한 사도, 선지자들에게 비밀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비밀을 알았는가 하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요, 교회도 없고 거듭남도 없고 천국도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성령은 교회와 함께 사역을 하죠. 지금 이 시간도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듣게 하는 거죠.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시는, 이 다른 세대의 사람들은 이방인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다는 거죠. 유대인도 잘 모르는데 이방인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성령이 오니까 이방인들도 눈이 열려가지고 유대인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일꾼이 되더라는 거죠. 교회가 된다는 거죠. 자, 5절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이제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니라.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복음은 비밀이었는데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오니까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시민이 되고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을 받은 자가 된다는 거죠. 이 복음이 말이죠, 인생을 헷가닥 뒤벼놨어요. 완전히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환난에서 영광으로, 그리고 빈털터리에서 풍요한 자로. 복음의 풍성함을 아십니까 여러분? 1장 마지막 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풍성하신 그분이 풍성한 세상에 와서 풍성케 하셨더라. 유대뿐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오도록 하고 복음을 누리도록 기쁨을 주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뭐가 되죠? 이제 우리는 복음을 선물로 받았어요. 하늘나라를 받았어요. 이제 받고 나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일꾼이 됐어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일꾼이 되기를 저희를 축원합니다. 전에는 우리 일이 전혀 필요 없었어요. 그가 다 일을 행하시고 이루었었어요.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제 일꾼으로 사명이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사명은 전도하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복음 전하는 사명이죠. 일꾼이 되었다. 은혜의 선물을 따라 선물 받으신 분은 그 선물을 나누는 일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아가 나만 배부르고 난 다 됐다, 난 구원 받았다, 내가 혼자만 이렇게 누리려고 준 게 아니라 나누라고 줬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교회는, 참된 교회는 복음을 나누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는 교회죠.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누굴 이야기합니까? 바울을 이야기하죠. 바울을 자기 이제 복음을 받고 나니까 비밀을 알고 나니까 자기가 전에는 꽤 잘나고 아주 유력한 줄 알고 지식인 줄 알았는데 진정한 복음을 받고 나니까 그가 아주 겸손해져서 하는 말이 나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 비천한 자라, 부족한 자라, 죄인이라, 살인자라, 교회를 해방하는 자라, 해방한 자입니까? 이런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복음 전하는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어디에게?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신 것은 그 은혜를 누릴 뿐 아니라 나누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를 일꾼으로 세우셨다는 거죠. 9절 봅니다. 영원부터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심이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입니다. 그 비밀이 이제 계시로 드러났는데 그 계시가 복음이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천국이라는 말이죠. 10절 이는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근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려고. 자, 이제 교회가 비밀을 맡았어요. 계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전하도록 교회의 사명을 줬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사명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는 하나님의 예정한 대로 된다는 거죠. 12절 1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다. 아까 했지요. 아까 13절 했고 12절 한 번 더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밀 안에서 그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죠. 구원받은 사람은 사명을 감당할 때 담대함으로 확신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어디로 간다? 하나님께로 간다. 정말해서 천국으로 간다는 거죠. 구원받은 자는 담대함으로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으로 간다. 지금 우리는 천국 가는 이 과정에 있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여정에 있다는 거죠. 황해하는 중이라는 거죠.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죠. 가다가 낙심될 일이 있더라도, 환난을 통해서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또 전진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움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교회는 어떤 교회이어야 되는가 하면은 어디에 복음 위에 세워지는
참된 교회, 거짓된 교회가 아니고 참된 교회, 종교 생활하는 교회가 아니고 참된 교회, 참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눈을 감으시고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확인해 봅시다. 확인해 보고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죠.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부르심의 소망이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소명이 있는가? 복음을 위한 사명감이 있는가? 그 사명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 사명감을 얼마나 충실하게 지키고 있는가? 이 일은 성령의 도움 없이는 안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한번 하면 좋겠어요.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생활을 점검해보고 말씀과 기도와 성령과 선교, 교회 중심의 복음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복음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은혜받아 구원받은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없는 일꾼답게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제 모든 환경과 여건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창세전에 저희들을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 안에 막힌 담을 십자가로 그의 피로 다 허물어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실 뿐 아니라 저희들 서로 화목해 하는 통로가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화목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하나님과 우리 이웃과 참된 하나됨을 날마다 이루어서 복음의 일꾼들로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서 세워지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